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전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본문의 그 마지막 단어인 인도하시는가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예정하시고 또 그 예정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아침에 또 아침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예정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그것 따라서 스케줄 따라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는데 다 그 길대로 예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런 자유의지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분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하면 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오늘은 어떻게 예정하시고 내일은 어떻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예정하시고 또 1년 후에는 어떻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어떤 한 가지 길로 그렇게 예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일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 한 인생을 스케줄로 쫙 예정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길로 예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이 의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품을 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의의 길입니다. 그 의의 길을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예정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우리가 인간과 AI가 바둑을 두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간이 바둑을 둘 때 AI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전에 한 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긴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경우의 수가, AI 경우 수가 너무 많아서 인간이 하나 두면은 그 이길 확률에 대한 경우 수가 AI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인간과 바둑이 인간 한번 봐주세요. 자, 인간과 AI가 바둑을 둘 때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를 딱 두면은 그 하나 둔 것에 대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AI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또 하나를 둔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두겠죠. 그러면은 AI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확실한 수, 그거를 또 둔대요. 이렇게 두기 때문에 인간이 둘 때마다 그 방식은 달라지죠. 둘 때마다 방식은 달라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AI가 이기고야 마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바둑보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속에서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과 연관된 속에서 선택을 하고 또 나라를 초월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길을 반드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때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마치 우리가 AI가 바둑을 둘 때에 하나를 두면은 AI가 거기에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수를 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 그거는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AI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경우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도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다윗이 오늘 23편을 지으면서 앞에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양이라는 거죠. 양. 우리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부족해서 정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광야에서 또 들짐승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양의 그러한 연약함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늑대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양의 연약함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이 땅에 진짜 혼자 교만하고 자만해서 내가 뭔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은 이 땅에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양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내가 너를 정말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하고 운동도 시켰으니까 가서 늑대한테 가서 늑대 잡아와! 그렇게 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없습니다. 늑대 무리에 넣는 그런 목자는 없죠. 왜냐하면 낙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제 너에게 정말 믿음을 줬으니까 가서 마귀 이기고 와, 혼자가 싸워서 이기고 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양이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도하신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심하게 간섭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정말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정말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네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기대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크게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막 얽매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시기,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도하시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예. 항상 우리가 개혁주의 선배들 보면은 타이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전통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말씀이 흐려졌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토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할 때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어떤 죄악된 습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길을 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의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그리고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져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로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기관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은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주관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람 공동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직자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인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부모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저 장로님처럼 저 지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도전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고,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또한 다음 세대도 나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 그냥 다 만사형통함만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만사형통하면은 인간의 그 죄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열심히 고난 있을 때는 뭔가 좀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놀러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 유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책찍이라는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사랑의 매를 대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생 책찍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대시죠.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나중에 죄만 짓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죄 짓다가 죽으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수능 시험 보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 끝이에요. 끝.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고난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요. 다시 저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빨리 지혜롭게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마귀에게 정말 놀림당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교회를 세우셔서 또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심하게 정말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너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포기하지 않으심과 또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애타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기를 정말로 힘쓰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서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악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혹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정말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정말로 고난 속에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